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은 아까 박수를 돌렸고 여러분들 서로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죠?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한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강교회 시작은 1971년 2월 7일이죠. 오명희 원사님 댁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 주일날 2월 14일 날 집이 좀 큰 34평 신중필 권사님 댁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오명희 원사님 댁에서 7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두 달 만에 이천동에 67평 대지에다가 36평 집을 교회를 짓고 비로소 한강교회라 하고 이름을 붙여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53년이나 되어졌습니다. 정은상 목사님께서 26년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때 창립주일날 예배 드린 분도 우리 교회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 자손들도 있고요. 그 손자들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고맙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너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오늘 본당에 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강교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강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앞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더 귀하게 여기고 나이가 들었지만 몸이 불편해도 그분들 존중하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잘 헌신하고 섬겨서 한강교회가 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도 70평생 살아면서 은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오래 산 곳이 이천동이더라고요. 이천동에서 24년을 살고 있습니다. 한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24년을 살아왔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목회 37년 가운데 24년을 한강교회 목회를 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설교하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오인성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정상 원로 목사님처럼 26년 하셨고 제가 24년 원로 목사라고 있는데 앞으로 제 3회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한강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더 복을 받고 더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너희는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을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는 거고요. 복은 누가 주시고요? 그래서 너희는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이제 때우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짐승들,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완벽하게 지으시고 나서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바다의 모든 생물들 다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런 거 알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창세기 27장에 보면 가장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으시고 나서 처음 하신 게 뭐죠?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심지어 타락했던 인간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심지어는 타락한 하나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성경에 그래서 크라이막스입니다. 크라이막스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복된 말씀 율법도 받았습니다. 4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막도 완성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 다 배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계수해 보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케 한 겁니다. 그러나 최종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가자. 모세야, 레디, 준비됐지? 출발하자. 광야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하시고 나서 처음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독사도 있고 물도 없고 때로는 도둑떼들도 있고 오아시스가 있기도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능력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아, 아론과 자손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광야의 길을 가는, 인생의 길을 가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아,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중간에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론아,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축복하라고 하는 말은 베레카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할 때는, 남을 축복할 때는, 내 백성을 축복할 때는 너희가 무릎을 꿇고 섬기듯이 간절하게 심장을 다하여 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미래
미완료 시제입니다. 반복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하고 내일도 축복하고 내년도 축복하고 푸른 초장에서도 축복하고 맑은 시냇물가도 축복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축복해야 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축복해야 되고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어에는 24, 25, 26 세 구절이 그저 15단어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세 단어가 빠지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24절이 세 단어, 25절이 5단어, 26절이 7단어입니다. 전부 15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단어, 5단어, 7단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점층적으로 더 많아지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갈수록 더 크게 주시고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고 쏙새기는 지파도 있고 충성하던 지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지파를 골고루 다 12지파를 골고루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루 남녀노소 빈부귀천 부자들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똑똑한 자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복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도 복을 받아야 되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모든 내 백성을 축복하라. 축복하되 간절히 무릎을 꿇고 심장을 다해서 축복하라. 하루만이 아니고 한 번만이 아니고 매일 축복하라. 어디서나 축복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명선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저는 준비 다 됐어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돌아가기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 권사님께서 천사가 보여, 하늘나라가 보여,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셨대요. 장례 끝나고 손자 주연이를 만났는데 주연이가 나를 덥석 보면서 목사님,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하고 저를 껴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천국 가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아, 내 백성의 복을 빌라 축복하라.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주시는 복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나요? 하나님 얼굴 없어요. 얼굴을 들리시며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 무슨 뜻일까요? 얼마 전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는데 보신 분? 영화 진흥을 위해서 좀 영화 보세요. 관상. 그분들 주장하는 건 관상은 과학이래요. 근데 과학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을 7, 80%는 알 수 있죠.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늘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여자들은 책임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왜? 다 뜯어고치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하는 것은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전인격을 너한테 향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너희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자식을 보신 분들 이제까지 사실 인생을 사는 게 자식을 위해 사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일 수도 있습니다. 늘 자식 때문에 울고 웃고. 근데 그러게 되면 자식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눈에 넣어 아파요? 안 아파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를 쳐다보시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가 혹시나 불편할까 봐 알을 쌓아 그릇 뗄사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얼굴을 드셔서 일부러 얼굴을 들이밀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대면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폭풍 속에서도 바울처럼 평안할 수 있고 사자굴 속에서 사자 앞에서 다니엘처럼 평안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 평안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2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아, 내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라. 내 이름을 걸고 축복하라. 내 이름 걸고 축복하라.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축복하라. 그럼 내 이름을 걸고 나도 내 백성에게 내 축복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이게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간절히 무릎을 꿇고 쉬지 말고 축복하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고 은혜 베풀고 평강을 주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게 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신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장 많은 단어가 뭐지요? 그보다 더 많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브라함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말이 제일 많아요? 너는. 공통점이 너는. 누구를 축복하시겠다고요? 너를. 그건 너, 바로 너. 하나님의 백성인 너에게 내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리고 받은 복으로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너에게 복을 주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그러죠. 내가 가져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도울 수도 있고 내가 강해야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돕고 싶어도 없으면 못 돕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못 돕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돕습니다. 쌀떡에서 인심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너로 복을 받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는 점점 더 큰 복을 주십니다. 100배 결실하게 하시고 남들은 30배 거둘 때 100배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어졌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70년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의 30%를 교육에 투자했고 토지개혁과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선진국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군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군선기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선교 한국의 기틀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군목이 군대에서 800명이
섬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어 감리교 김기현 목사님의 아들 이세호 참모총장께서 처음에 어렸을 때 아버지 뒤를 쫓아서 뒤를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다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걸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최장수 참모총장이 되어졌습니다. 재임 중에 그가 목사님의 아들이었기에 사명이 있었기에 참모총장이 되어서 군선교 활성화를 시키고 부대마다 교회당을 짓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당이 군 교회당이 몇 개나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1,004개나 있습니다. 1,004. 우리나라의 군인교회가 1,003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도 그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쫄병으로 가니까 군대에서 일 안 하고 교회당 간다고 빠따 맞았습니다. 엉덩이가 퍼렇게 맞았습니다. 부르트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교회 갈 사람 나와! 그리고 트럭을 준비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목사님의 아들 이세호 참모총장께서 모든 사람들 다 교회 가게 해라 했기 때문에 저도 덕을 받고 나중에 트럭 타고 찬양하면서 교회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완 장로님 외삼촌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이왕이면 능력 있는 재산가도 되고 정치인이 되고 권력가도 되고 학자가 되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좀 더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가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힘 있는 자로 이 땅에서 남에게 더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성장하고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낙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가슴을 치면서 낙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해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낫규야 하나님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낫규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이데올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 반드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복을 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복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질도 나누어야 되고 사랑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명예도 나누고 권력도 건강도 주신 복 하나하나 나누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많은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더 많은 복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동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 12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았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도 있었는데 그 나무가 시름시름 죽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가룟유다 나무에서 침을 뱉고 저주했기 때문에 나무가 그 저주를 받고 빼말라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와 저 관계를 깹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고 남도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며 살게 합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왜? 보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비기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분노가 나를 죽입니다.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게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용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것이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축복입니다. 용서가 축복입니다. 그 용서가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왕이면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말 안 믿어 천장빛을 갚는데 가난해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마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그에게 진정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남을 축복하는 방법,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종려주일날 부활절날 입항했을 때 조선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마른 땅, 나무 하나 자라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멸시와 의심과 천대만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조선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의도 콘크리트에 엎드려서 삼각산에서 하늘산에서 교회에서 철회하며 하나님 이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서 이 땅이 선교 한국이 되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는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 중보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읽은 뒤에 매일 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김진명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30년 만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뭔가 하면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 뭐라고 그랬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 왜? 핵전쟁의 공포가 드리워지고 있잖아요. 소설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핵잠수함 288개의 핵탄두를 장착한 핵잠수함을 소련으로 보냈다가 결국 사고가 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되뇌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려면, 세계 평화가 있으려면 단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제가 무슨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덩달아서 김정은이는 봐, 내가 옳았잖아.
죽기 살기로 핵무력 강화시킨 것 정말 잘한 거잖아. 남조선 멍청한 것들 잘도 쏘갔지. 문제는 핵이야. 누가 나를 건드려 하고 웃으면서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하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축복은 무릎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한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한 만큼 성숙해집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지는 본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49장에 정말 멋진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멋진 장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아들들이 몇이죠? 12를 다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중에 보면 야곱의 자식들을 축복한 그 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은 돈도 모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자식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무슨 장면인가 하면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죠. 근데 멋진 장면 하나는 그가 말년에 변방에 늙고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서 허리가 꾸부족했을 겁니다. 그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로왕 앞에서 바로 네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당당하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아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러분 자신들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고 살아가십시다. 물질도 사랑도 은혜도 나누고 살아가십시다. 용서가 축복입니다.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축복만 하십시오.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서로를 중보기도 하며 축복하십시다. 이왕이면 간절히 무릎 꿇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리라. 한강교회가 이 축복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일 생각하며 더 감사하고 갈수록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한강교회가 앞으로 더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합니다. 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축복하며 우리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강교회가 더 앞으로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며 이천동에서 지구촌까지 복을
나누는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